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가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서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모든 못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4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44절부터 48절까지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유명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주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첫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당연한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지만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매우 이례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11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일어나게 되냐면 1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첫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게 됩니다. 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가 종들을 그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게 돼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환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 베드로에게 내려오게 돼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라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베드로가 여태껏 자라온 유대교 신앙 전통에 따라서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반론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없어지게 돼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로 도착하게 되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내게로 보냈다, 그를 따라가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저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사도행전 10장이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어떨 때 부어주셨다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39절에 보시면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런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친척들에게 충만히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설교한 중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설교 내용을 전하게 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 우리의 소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동력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자기 스승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회개하죠. 돌이키죠. 배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대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저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또 할 때 뒤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내 생각만큼 따라가 주지 않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내 생각만큼 따라가 주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로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더욱더 전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의 결단을 하는 동력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금수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그것들이 동력과 원인이 되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게 되냐면 십자가로 이끄시게 돼요. 나같처럼 죄인된 자, 벌레만도 못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결단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 쏟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면. 네, 물론 때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사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 주시니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가 초기 때 쓰였던 서신서는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는 자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가 중기 때 기록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가 후기 때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며 금수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자만이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뒤에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의 자매가 등장하게 되는데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어근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한 가정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시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더 붙게 돼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면 때로는 성격이 거칠고 독단적이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버시는 사랑하는 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동태인데 사랑받는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섬길 때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버시였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 버시가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그 동력이 뭐예요?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는 주님 때문이어야 해요. 이 버시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버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 있는 자라면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시고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친척들 모이죠. 아니 설 명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불신자 가족들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친족들도 인과 기도되어지는 또 그들도 예수 믿어 성령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이곳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 구원 주셨으니 버시처럼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며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